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들이 강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숨겨둬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숨겨둘까요? 지금 이 시대는 좋은 거 있으면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숨겨두라고 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밭이 아니라 보화라는 관점이 필요해요. 보화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보화는 헬라어로 테사우로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 테사우로스, 이 보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물함을 열었더니 보물이 나왔는데, 그 보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렸던 이 황금, 유황, 모략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인 것이에요. 보물. 뭐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황금, 유황, 모략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이 보물, 보화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지고자 했던 이게 뭡니까? 자, 여기 이 친구가 물었던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 온전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온전하지고자 할진대랑 같은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때 하늘의 보화가 있다. 천국의 보화를 얻게 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이 밭에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다.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사도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이 보화, 테사우로스. 천국의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이 밭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 육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하늘에서 거룩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것,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벽옥이 보석입니다. 예루살렘의 보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사실은. 이 보석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진 신부들과 새 예루살렘, 어린 양과 신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스, 넷째는 녹보석이요. 자,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보석은 제사장의 에봇에 새겨진 보석인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 확대하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것이에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것은 12진주문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두 개의 보석에 새겨져요. 그 보석이 밭에 감추인 보화 중 하나인 것이죠. 자, 출애굽기 28장 볼까요?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렇죠? 호마노는 오닉스, 오닉스는 보석이라는. 자, 호마노가 유명해요. 이 호마노가 어디에서 나면 구약으로 이제 가면 구약에서 이제 보석의 의미가 뭔지 찾아내면 진주 목걸이처럼 꿰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가 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호마노가 나오죠.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동산을 적셔서 내 근원이 되는데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려서 적시어진 물된 동산 같은 그 지경에는 그 땅들에는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이 있는데 베델리엄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호마노, 오닉스 이런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덴은 뭡니까? 물된 동산이 있는 에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석으로 꾸며진 성이 생명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회복이 되는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